몇 년 전에, 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몽필리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 중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학생이 하는 고백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학생의 가정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주 다투시고 또 심지어는 같이 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분은 결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난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난 편하게 살 거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혼자 속으로 마음속에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몽블리에 온 거죠.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교회는 어떤 분들, 어떤 집사님들, 그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 안에서 가정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결혼해도 될까?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블리를 떠날 때쯤 되었을 때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과 결혼하고 또 그래서 정말 내가 봤던 그 행복한 가정을 꼭 이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결혼하신 여러 가정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든든한 가정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부부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읽은 부분 말고도 성경에는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남편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인터넷을 검색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남편에 관한 부분인데 아내에 관한 부분은 안 읽으니까 서운하잖아요. 그 바로 앞에 부분에 아내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아내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유명한 가수가 아니면 유명한 영화배우가 이혼했다. 사귀던 친구와 헤어졌다. 이제 남남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또 정말 내가 좋아했던 그런 연예인이 영화 배우나 가수가 이혼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씩 하는 것을 보면 이혼은 막 해도 되는 거고 또 사귀다 싫으면 헤어지고 결혼했다 싫으면 헤어지고 뭐 자연스러운 거지 당연한 거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현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성경과는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특별한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이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얘기예요. 특히 오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편들 또 남편 되실 남자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나의 아내를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그 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곳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과 같다. 우리 모두는 그의 몸과 같다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를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몽필리 예사랑교회는 이 건물 몽필리 예사랑교회 다니십니까? 네, 저는 모송에 있는 몽필리 예사랑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상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이 장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장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곳,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구성원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하고 나는 항상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는 몸에 피부병이 너무너무 심해서 근처만 가도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손으로 만져주셨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과 같이, 이거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 아내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보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기쁘게 당하셨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고 함께 얘기 나눠주셨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버려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를수록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들은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나요? 사실은 이것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역시 아내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이니까 내가 더 높아, 아내니까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당신보단 더 부족한 게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무슨 소리, 내 말이 맞지.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부 사이에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결혼 전에 몰랐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결혼 전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오고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요금 많이 나가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 관계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늘 같이 살다 보면 별의별 게 다 보이죠. 그래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실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라고, 내가 그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만나서 멋진 가정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브를 불러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너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너에게 주겠다. 돕는 배필로서 주신 거예요. 이 표현은 남자와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너무 힘든데 같이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둘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해서 그것을 통과해 가라고 이겨내라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나한테 싫은 말을 했어? 그런 말을 감히 너가 나한테 할 수 있니? 난 너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너 싫어. 나가. 이런다든지 헤어져. 우리 헤어져. 이걸 너무 쉽게 말한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회복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교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듣지 못해도 우리 양심이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해서 내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한다면 어떤 가정이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이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가정의 대표인 남편에게 남편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가정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제 몸같이 사랑하래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이 사람도 먹고 싶겠지?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싶으면 저 사람도 예쁜 옷이 필요하겠지? 멋있는 옷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32절 말씀은 이것이 단지 남편과 아내의 얘기가 아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는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는 행복한 아내입니다. 남편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가정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죠.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태산같이 큰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부부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냐면 교회와 예수님께서 하나 되심과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부는 서로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는 좋은,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한 1시간 거리 떨어진 데서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바로 집 앞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 얘기하다 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림들이 달라요. 음식을 먹는 것도 저희 집은 아주 짜게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엄청 짜요. 그래서 짜게 먹어야 음식을 먹는 것 같아. 근데 제 아내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제 아내가 해준 음식은 아주 굉장히 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죠? 끝도 없어요.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어떤 얘기를 해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문제, 젊은 청년들의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엄마 아빠가 늘 막 서로 얘기 않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은 그것이 다 몸에 냄새가 배듯이 몸에 다 배가지고 밖에 나가면 막 짜증내고 막 과격해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가정에서 엄마가 아빠가 늘 웃고 음식, 조그만 음식 곁도 하나 놓고도 함께 웃으면서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럴 겨를이 없어요. 늘 행복하고, 가정 그러면, 우리 집 그러면 아빠도 행복하시고 엄마도 행복하시고 아빠도 좋으시고 엄마도 좋으시고 나도 이런 멋진 가정을, 그래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 딸들은 나는 우리 아빠와 결혼할 거야, 아들들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멋진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얼굴이 부끄럽다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런 가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어린 젊은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을 꿈꾸고, 우리 아버지 엄마 때는 이렇게 사셨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예수님 사랑하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 말씀과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 거야. 우리 아버지 대에서 끝이야. 나는 다시 새로 시작할 거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나도 이런 상황에서 끊을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룰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말로 거짓말 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녀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작은 모습 하나도 배웁니다. 작은 습관도 배우고 말투도 배우고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어요.
시골에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설교할 때 항상 경상도 말로 설교를 해요. 아빠와 엄마가 경상도 분이신데 경상도 말로 항상 말씀하시는 걸 늘 집에서 들어서 서울에서 태어났으면서 서울말을 못해.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나?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흉내를 못 냅니다.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그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걸 결혼 서약이라고 하죠. 나 아무개는 그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낄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게 처음 결혼할 때 하는 약속이. 내가 당신이 아플 때에도 당신이 슬플 때에도 같이 있어줄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지든 우리가 부자가 되든 나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당신을 위해 살 거예요. 이게 결혼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부부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세요. 다시 기억하시고 이 약속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는 결혼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사람의 남자로 한 사람의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